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능력 있는 삶을 원해요. 그래서 영화사들에서도 어벤져스를 통해서 여러 아주 초능력적인 그런 사람들 한때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은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영웅을 구하고 초인적인 그런 사람들을 갈급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대에 정말로 그런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줄 수 있고 그들을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소망을 보지 못하면 아무도 그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성도를 통하여서 화평케 되지 못하면 아무도 제대로 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대의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서도 힘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 회복을 위하여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능력있고 아름답고 성경적이고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 사실은 예루살렘을 소동케 했고 또 그 사실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적대감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찾아다녔고 또 감옥에 넣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낙심한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 부활이 영생의 소망인 것을 알고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받는 것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단이 칼을 들어서 사단이 정치적인 제도를 통해서 종교권의 그런 권위를 통하여서 핍박을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흩어졌고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핍박과 박해로 떠나갔지만 여전히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은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발걸음은, 비록 장소는 멀리 떠나가 있어도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성령이 내게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성령이 충만하다면, 내게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의 성령이 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지상 명령이고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한 전해야 될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내 안에서 복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복음의 생명이 꿈틀거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정한 생명이는지.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계심으로 저들께는 핍박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대에도 그 동일한 복음, 그 동일한 성령, 그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왜 그렇게 연약하고 세상에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얽매여서 사는지, 왜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잃어버렸는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회복하는 세 가지의 기능을 보면 좋겠어요. 우리를 바꿔야 됩니다.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9장 3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비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어떻게 서간다고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고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넘치게 만듭니다. 오늘 첫 번째로 교회의 능력은 평안에서 나옵니다.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평안함에서 나와요. 평안,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평강이라고도 이야기하죠.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솔로몬이 샬롬이죠. 평강의 왕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뜻인데 평강, 화목, 화평, 평화라는 것으로 같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뜻 안에는 에이레네 평강이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됨, 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된 그것이 바로 평강이 있습니다. 누구와 하나 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세상에서도 가화만사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범사가 잘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이 다 잘 되는데 가정이 쑥대밭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화평할 때 힘들어도 나가서 다시 할 의욕이 있고 밖에 상처받아도 다시 에너지를 가지고 가화만사성 맞는 말이에요. 집안이 평안해야 됩니다. 집안이 따뜻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 샬롬, 에이레네 평강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주님이 돌보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마을에 그때는 좀 마을이 좀 그래도 많았었는데 마을에 항상 항상은 아니지만 아주 자주 싸우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그 집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한 싸우지 않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싸우는 사람들은 성격이 대충 보면 억세고 또 세요. 드세요. 그래서 항상 그 집 앞을 지나가면 저녁 밥할 때쯤 되면 시끄러워요. 그래서 마음에 아이고 또 시작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싸우는 가정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여러분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 또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 마을에 여러 사람들 지금도 우리 주위에 이웃에 싸움이 잦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안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환난과 풍파가 이 세상은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교회도 평안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위기가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 이겨낼 수 있는 자기의 성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가 평안한가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격과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버럭버럭 소리내요. 아주 작은 일도 아주 그냥 핏대를 세우고 다혈질의 사람들 성질이 급해서 하나님도 못 바꾼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 옛 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천성이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에 실패했던 베드로도 시험에 들지 말라고 마지막 베드로후서에서는 전서와 후서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급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 천천히 그 평강을 받으면 우리는 요동치지 않게 됩니다. 에이렌의 것은 고요함이고 하나됨이고 서로 그 안에서 같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결합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폐 일어나고 평강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시끌벅적하면 교회가 싸우는 것들이 많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분리하는 영입니다. 지금도 교회 가정만이 아니라 이 교회에도 싸우는 교회들이 두루 좀 있어요. 자주 싸우고 그렇게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성령이 하나 되게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 되게 했어요. 한 소망으로 하나 되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나누는 자가 뭐라고요? 사단입니다. 나누어서 시들어버려서 마르게 하는 거, 분리시키는 그게 마귀의 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분리되고 나누어지면 안 돼요.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가? 문제가 있어요.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과부들하고 또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서로 말다툼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다 관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시오. 그래서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들을 택하여서 집사로 세워서 사도들이 안수하고 그들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그렇죠?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시끄럽고 복잡해요. 그런데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 문제를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또 시끌벅적한 교회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아볼로파, 베드로파, 심지어는 예수님파, 바울파 하면서 서로 싸우고 내 은사가 최고야, 내 은사주를 하면서 그렇게 나누었어요. 얼마나 심각하게 나누었던지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또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그 가운데 또 눈물의 편지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를 1장부터 12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3장까지 있는데 얼마나 바울의 사적인 감정들을 쏟아부어가지고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는지, 선교하다가 멈춰가지고 선교지로 그 고린도 교회 화평자로 중재자로 보냈던 디도가 오기를,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배 타고 건너가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심령을 보면 애가 탈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 되게. 그래서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는 것은 그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은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느껴요. 이 교회가 화목한지, 이 교회가 복잡한 교회인지. 우리는 영적이고 우리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분위기로 알고요. 말하지 않아도 또 듣는 소리로 알고 스쳐가면서 알고 다 알아요. 행동 하나하나가 따뜻한지 아니면 가시방석인지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냉담한지 다 알아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화평한지 분위기가 좋은지를 알아요. 그 중심에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는 세상에 왔어요. 그 화평케 하는 자로 왔기 때문에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교회는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하고 평안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하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갖춰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시끌벅적한 교회에도 주님의 평강이 필요해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신데, 평강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평강이 없어요. 얼마나 문제예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자식이 가난하게 살아요. 아버지가 능력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 쓰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평강의 왕입니다. 로마서 15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리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평강의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역대상 12장 18절에 보니까, 역대상 12장 18절에 이제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반쪽도 아니죠, 두 지파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사울 왕가는 죽었고 나머지 10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대표들이 찾아왔는데 다윗이 생각해봐요. 이 사람들이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왔는가, 아니면 내 편을 대서 나를 왕으로 만들려고 왔는가 라고 그렇게 의구심이 들어요. 그럴 때 하는 말입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그 열지파에서 온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아마새에게 성령이 그의 마음을 다윗이 불안해하니까 지금 감싸가지고 하는 말이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 샬롬 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그래요. 우리가 두렵고 힘들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평안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게 되면 평안이 와요.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려다. 장애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큰 평안이에요. 문제들을 뛰어넘는 평안이에요. 이사야서 48장 18절에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평강을 주님이 주시는데 조만한 평강이 아니라 큰 평강이고 바다 같은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도 하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렇게 하잖아요.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평강이시고 성령도 평강이에요. 우리의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어요? 평강의 왕이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기에게 정사와 권세가 있고 그리고 그에게 기묘자란 모사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 평강의 왕, 화목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이 통치하시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도 주께서 다스리시면 온 천하는 주 앞에서 잠잠하라. 태풍도 광풍도 잠잠하라. Be still.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함이니라.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고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내 평안을 내가 주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근심하지 말라 하면 문제가 되죠.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래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평안을 우리의 믿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신 평안은 너무 크고 강같이 내 속에서 솟아오르고 그래서 아무도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믿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이 평안을 못 누리니까 사도들이 이제 편지를 쓸 때마다 평안하라고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해요. 사도들의 편지를 제가 예로만 듣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 베드로전서, 로마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전부 다 바울의 서신 가는 곳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표현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후서 1장 2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배움으로,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경험함으로, 알므로 더욱 은혜와 평강이 많도록. 베드로가 지금 답답해. 자기는 죽을 때가 됐어요. 이제 나의 떠나갈 기한이 가까웠는데 성도들에게 그 환란이 닥쳐와요. 네로의 대핍박이 다가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안을 못 줬어요. 주님을 알므로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 2서 1장 3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 평강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평강은 세상에서 돈 주고 사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믿으면 평강이 와요. 주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유다는 그 한 장을 썼는데 1장 2절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성경은 사도들이 편지를 쓰는 곳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기를 원하고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그렇게 외치지만 오늘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이래도 마음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너무 분주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작은 그 우물에는 돌을 던지면 소리가 커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다에 아무리 큰 돌을 던져도 큰 충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 같은 평화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놓쳐버리면 안 돼요. 사람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요. 원수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은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 그래서 우리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모든 때마다 평강 주기를 원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사도들이 그렇게 원하고 우리 주님을 부르기를 어떻게 불러요? 평강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주권자, 평강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평강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또 일마다 사건들마다 시간들마다 우리에게 뭘 주세요? 평강을 주기 원해요. 평강. 그런데 우리는 평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유대인들이 세계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그곳에서 갇혀 있으면서 독가스로 이렇게 죽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벽에 낙서가 자기 이름을 쓴 사람도 있지만은 그곳에 샬롬이라고 하는 글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죽어가고 독가스에 죽어가는 그런 기다리는 처절한 상황, 공포의 상황에서도 무엇이 그들에게 샬롬을 외치게 만드는가? 무엇이 그들에게 평강을 가지겠는가?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신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겨버린 평강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강은 내 안에 주님이 굳건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영의 생각을 할 때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 같은 평화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들이 그렇게 부탁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평강을 누리라고 다시 이야기해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18절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을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할 수가 있거든 모든 사람을 더불어 뭐하라고요? 평화하라. 로마서 12장 18절.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이 사람하고 난 평화해요. 그런데 아니요,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할 수만 있거든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고린도서 5장 18절
이 아이도 너희는 화평케 하는 사실로 그리스도의 사자로 대사로 그렇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나만 평화할 것이 아니라 평강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뭐가 흘러가야 돼요. 에이레네 샬롬 평화가 흘러가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예요. 그러므로 평안으로 집이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의 집 평안해야 돼요. 자녀들이 화목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부모가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싸우는 자녀들 절대 효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아도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평강을 와요. 기도할 때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든든해지고 커지기 위해서는 주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능력은 주님을 경외하면서 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데서 이 교회가 모여서 평화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잠잠하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평강은 하나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은 완전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화목의 기둥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목적,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경외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질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를 못해요. 옛날에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이름 함자를 함부로 부르지를 못하죠. 그렇죠? 무슨 자 하면서 그러잖아요. 함부로 써놓고 읽지 못하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에게는 심했냐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엘로힘이든지 또 야훼든지 여호와든지 그 이름을 써놓고는 읽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거룩한 창조주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은 불경이기 때문에 이름은 써놓고 그냥 다르게 불러요. 아도나이로 불러요. 아도나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이름을 써놓고 그냥 예를 들어 제 아버님 같은 성자 성석기 성인데 성자 석자 기자입니다라고 하면서 자자를 더 넣어가지고 읽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딱 써놓고는 못 읽어요. 너무 두려운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안 읽고 그냥 아예 자기들이 그냥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바꿔가지고 읽는 이름이 뭐냐면 아도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딱 써놓고 글씨를 써놓고 아도나이로 읽어버리니까 진짜로 이 글씨가 이제 전달되고 왔을 때 후손들은 그 글자를 읽지를 못해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써놓고 그 글씨를 그대로 읽지 않고 아도나이로 바꿔서 읽다 보니까 후세에 가니까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 우리 성경은 여호와로 이야기했고 공동번역에는 야훼라고 이야기했고, 그렇죠? 예수와 그런 그 단어들을 발음을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너무 경직된 신앙이었죠. 문제는 오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망령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입만 나오면 그냥 함부로 꺼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소리치고 마음대로 살고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경외라고 하는 것은 fear 가십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거예요. 그 존경하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목소리 높이고 자기 마음대로 성깔 내고 하는 것은 그건 존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부모에게 가장 큰 불효가 뭐예요? 부모님이 계신데 자녀들이 그 부모님 앞에서 목소리 높이는 것이에요. 가장 마음이 무너져요. 그렇죠? 부모가 눈 번에 뜨고 계신데 거기서 자녀들이 싸우고 부모님이 잠잠하라고 해도 소리 높이고 한다면 그건 콩가루 주먹이죠. 그건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교회인데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목소리를 내고 내가 누군데 라고 내가 직분이 뭔데 라고 한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으니까 사람을 무시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타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분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시기까지 한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 종을 대할 때도 주님을 대하듯이, 종이 상대를 대할 때도 주님을 대하듯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모두가 상대방들이 다 주님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런 것이죠. 자, 나한테 다른 사람들을 교만하게 여기고 나에게 높아지려고 우쭐대고 하는 것은 내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교회가 든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경외할 때 서로가 존귀함을 받게 돼요. 서로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주님을 경외하면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참된 경건함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세요.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구나.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둘러서 성곽을 진을 치고 하는 것처럼 그들을 진치고 지키고 구원을 얻어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니까 천만인이 둘러설지라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잖아요. 정말로 성도들이 두려워할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흔들려가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가 되면 사람들의 소리가 커지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되면 돗대기 시장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 뜻대로 경배하면 나는 죽어집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죽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그분이 계신 곳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섬기는 것이고 더 감사하는 것이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엌에서 봉사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목장에서 봉사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교제나 이 예배나 모든 것이 주님 대하듯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고 복됩니다. 이 주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는 정말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릴 때 평강이 와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얼마나 성경을 정확하게 좀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가 지금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세상에 주는 돈의 평강이 아니고 건강의 평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강의 주이시고 왕이십니다. 우리 마음 어떻게 하라고요? 주장하게 하라고요. 주장. 내 생각은 사망으로 가고 내 생각은 세상의 걱정으로 가는데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어떻게 해요? 영의 생각은 평강이에요. 모든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제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집이 사는 것이 각각 다르고 배운 바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경외함과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 주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평강을 할 때 힘들잖아요. 나에게 속상하게 하는 사람, 나를 시험들게 하는 사람, 그래도 화평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를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로하신다고요. 그래, 내가 알아. 저 사람이 얼마나 너에게 잘못했는지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니?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성령의 위로가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이겨낼 수가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의 위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막상 심판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시작하세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위로하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한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당한다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셨더니 이제 막상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보내요.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는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심판받고 힘들고 그렇게 상황에 지칠 때 병들고 아플 때 주님이 사자들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세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내 성도들 내 자녀들을 위로하라.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돼요. 부모를 닮게 돼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야 돼요. 그렇죠? 주님이 평강의 왕이시고 평강의 주고 위로의 주면 우리도 위로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라고. 우리도 서로 위로하라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게 위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또 위로를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받았어요. 나도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났어요. 아팠어요. 이런 일들을 당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위로하라고. 그 네가 받은 위로를 위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위로자예요. 데살로니가 4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죽은 자들에게도 소망 없이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이런 말들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위로자예요. 만나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시기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자. 에이덴의 평강이 흘러가는 자.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격려자, 성령도 위로자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위로자, 헬퍼, 돕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사는 것이에요. 힘들어도 백지장, 그 가벼운 백지장도 같이 맞들면 훨씬 좋아요. 그렇죠?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으면 사랑입니다. 성도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받으면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하게 하세요. 우리 마음을 주님이 풍성하게 하세요. 힘들 때 성도의 위로 한마디, 말 한마디 너무너무 감사해요. 배고플 때 생각지도 못했던 한 사람의 밥 한 끼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낙심당할 때 전화 한 통, 답답하고 힘들 때 기도의 동역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에게 바로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지체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위로자요. 그 경험을 받고 또 위로를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위로자가 되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낯선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나 몰라라 하면 교회는 평강이 없어요. 위로가 없어요. 지금 경외함이 없습니다. 교회는 수년씩 다녀도 내가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이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고홈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주님을 경외함이 풍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인데 자녀들과 같이 살 때 자녀가 와서 밖에서 와서 밥만 먹고 가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홈스테이죠. 그건 하수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가족은 함께 교제가 있는, 신령한 교제가 있는 것이, 위로가 있는 것이, 행복한 가정, 힘들어도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도울 때 아름다운 지체가 되고, 교회요 사이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얼마나 화목한 사람들이 있는가, 얼마나 위로자들이 많은가. 그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랑이고 힘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만듭니다. 우리가 교회의 얼굴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이고 주님의 화평케 하는 사자예요. 기억하십시오. 형제 자매들을 사랑과 그 선행으로 하지 않고 시기와 다툼과 또 나눔으로 하면 그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것은 땅에 속한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람들은 마귀적이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시기하고 다투고 하는 것들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아니에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우리 성경에는 마귀의 것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시기가 많고 다툼이 많고 혼란하고 악한 일들이 많으면 그건 하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들로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으로 판을 쳐놓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 에이레네 평강하고 관용하고 마음을 넓게 열어요. 용납해줘요. 두뇌요. 그리고 긍휼의 극상 예를 전하여, 그 다음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5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 에이레네 하는 자들, 샬롬 하는 자들, 화목케 하는 자들은 화목으로 힘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잃어버린 평강을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성령의 위로자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인가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보고 싶은 교회, 사랑하고 싶은 교회, 서로 감싸주는 교회, 허물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처럼 여긴다면, 상대편을 좀 나보다 낮게 여긴다면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그의 위로와 그의 평안을 전하면서 오히려 화평함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